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고 알았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버님이 평생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개척교회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청소 일을 아주 늦게까지 감당하셨던 기억 저에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낳는데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철이 좀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또 기뻐하신다 생각하므로 나중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드렸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이 마무리될 때 제가 그 형제를 만났는데 원래 꿈은 세무 공무원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계속 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던 책을 다 태워버리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해서 공사장에 나가서 일용직을 시작했어요. 벌이가 많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소득이 생기면 꼭 어려운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일용직으로 나가서 하루 벌 때마다 50%씩을 떼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장을 찾았는데 직장도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돕는 거였어요.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참 신실한 분이신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한 달 형 살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다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만큼을 50%를 떼어서 사역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말렸어요.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선교되지 않겠냐. 부끄럽게도 목회자인 저도 우리 형제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멈추지 않고 그 섬김을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형제가 계속 여러 해 동안 섬겨왔던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그 형제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 왔거든요. 기다렸던 만남이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되게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데 근데 선교사님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와서 이런저런 선교 보고를 하시고 교제도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그 형제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정말 오피셜하게 그렇게만 이렇게 얼굴 보고 헤어졌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 형제 말입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형제가 저한테 와서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한 말이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때 몇 년 전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좀 서운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를 잘 아는데 실은 끼니도 잘 못 먹고 라면 먹으면서 모은 재정을 선교지에 보냈던 건데 선교사님이 그냥 반갑게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는데 그게 이 형제한테는 내심 좀 서운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헌신과 섬김을 멈춘 건 아니에요. 계속 잘 섬겨왔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 하면서 그때 자기가 참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제가 태국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내 삶에 부분을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을 다 드리겠다 해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대하면 이것을 대하는 분들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거 하나님 위해서 드린 건데 그런 말 못 들었다고 아쉬워하냐 서운해하냐 믿음이 약하다 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의 반응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냥 고맙다, 귀한 섬김 때문에 잘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도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어요. 이 편지 역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편지가 실제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 말씀의 주제는 자족이었어요. 감사를 표하려고 문단을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첫 번째는 자족이었다는 거죠. 자족,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풍부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주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물론 믿음 안에서 너무나 귀하고 또 값진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핏 생각하면 선교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면서 나는 그런 재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 만족스러워. 하나님 때문에 나 충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전부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인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함께 보기 원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족한다고 말했어요. 13절까지. 그런데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충분한데, 하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형편을 살피고 나의 상황을 돌보아 주었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가 원어로 보면 참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진심의 감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섬김과 헌신이 나에게 참 귀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는다. 고맙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 교회가 섬겨준 부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한 칭찬이자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바울을 격려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텐트 메이커로 알고 있잖아요. 자비랑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의 사역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계속 이동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가 후원을 받지 않으면, 주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서신서 안에서도 그 바울이 자기를 지원한 자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울의 선교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바울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귀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 비슷한 고백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 원해요. 왜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이 더욱 향기롭고 더욱 귀한 것이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먼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은 비교의 결과물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자원함으로 시작된 섬김이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그들의 섬김과 헌신은 비교의 결과물이 아니었답니다. 15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예전부터 도왔던 모습들을 기억해요. 그런데 복음의 시초, 즉 복음이 마게도냐 지역에 막 전해지고 나서 바로 떠나야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올 때에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한 이들이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LA, 얼바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예요. 그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땅에도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가 있고요,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전달을 통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날 때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나를 지원했다. 다른 교회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귀함을 말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맥락의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좀 섬기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좀 섬기니까 우리도 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면이 서지 않나? 이런 맥락의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섬김을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그것에 오롯이 반응함으로 섬기고 헌신한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원하여 섬긴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비교의 결과물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에 오롯이 반응한 결과였대요. 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보면 나의 헌신을 다른 이들의 헌신과 비교하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면 나도 하겠다. 혹은 그분이 안 하는데 나만 하니까 왠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못 봤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헌신과 섬김의 크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옆 사람들을 견질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정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헌신과 섬김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견눈질을 통해서 결정되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함으로 결정되어지는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미국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이라는 개념이 좀 약하더라고요. 미국 처음 왔을 때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담아가지고 갔는데 이거 어디다 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신랑 따로 불러서 이거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결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결혼식은 축의금 내고 신랑 얼굴 보고 그리고 국수 먹고 나오면 그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게 일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축의금을 낼 때 말입니다, 그 축의금을 결정하는 부분을 보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친구들은 서로 상의해요. 2장 낼까? 3장 낼까? 이렇게 서로 해서 얼마 낼지를 상의해서 결정해요. 좀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덜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말이에요. 중마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이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친구에게 내 형편상 도울 수 있는 만큼을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 2렙돈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2렙돈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드린 2렙돈을 가장 귀하다고 하십니다. 견눈질하면서 저 사람보다로 시작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양보다 순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드리는 섬김의 질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세요.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헌신과 섬김도 그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견눈질하면서가 아니라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 감동을 주시는 만큼,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둘째로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은 어떤 면에서 귀했는가? 여러분 그들의 섬김은 미루어진 섬김, 지체된 섬김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섬김이 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주세요.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라 불리는 아테네, 그리고 그 밑에 고린도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오게 됐죠. 이런 여러 여정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졌는데 그 동선과 기간을 확인해 보면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넘어가서 머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다음에 그곳에서도 아주 길게 잡아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이동했을 거라고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을 머물렀어요. 빌립보에 머물고 바로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6개월 정도 맥시멈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라고 시작되어져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이 섬김이 시작되어졌는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빌립보를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섬김과 헌신을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공동체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섬기고 헌신한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선교부를 조직하고 선교 헌금 봉투를 주문하고 약정서를 받아서 다 이름을 붙이고 예산을 짜고 어떻게 전달할까, 얼마에 번씩 보낼까, 이런 것들을 상의하느라 이 일이 점점 미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일을 위해서, 보다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는 과정을 위해서 저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미루어진 섬김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섬김의 모양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실 나의 필요, 또 우리 가정의 필요, 내 삶의 필요는 지금이란 주머니에 담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먹고 싶은 것, 지금 사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싶은 것, 다 지금이라는 것에 담아요. 그런데 헌신과 섬김은 나중이란 주머니에 담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그래요. 주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중이란 주머니를 자꾸만 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나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바쁜 일이 좀 끝나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꾸만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은 나중이란 주머니에 담아놓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비슷한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왕의 초대 앞에서 장가도 가야 합니다. 소도 팔아야 됩니다. 밭에도 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이 모든 그 초대를 뒤로 미루는 자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의 초대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초대에 나중으로 반응하였을 때에 그 초대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초대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과 은혜를 나중이란 주머니에 담지 말고 오늘이란 주머니에, 지금이란 주머니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에 그 감동을 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사건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오늘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의 귀함, 어떤 면이 그런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지속적이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은 단발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다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싱긋 웃어요. 두 번도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겸손일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 NIV도 그 안에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성경은 again and again이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once and again이라고 번역했어요. NRSV 좀 더 오래된 번역을 보시면 more than onc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한 번 이상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헌신은 그런 것이었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대요. 거듭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참여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만큼 저들의 헌신과 섬김은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섬김은 감정으로 할 수 있어요. 분위기로 할 수 있어요. 기분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섬김도 귀한 거지만 사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속적인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섬길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 지속적인 섬김이 귀하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로봇 청소기예요. 저희 예배실하고 교육동에 저희 장의자니까 이 스틱 청소기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올해 저희가 고용해서 올해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주중에 청소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씩 청소기가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기를 누르면요,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을 다 청소하는데 평균 6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6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요. 전 딴 것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예배실 문 열고 들어와 보면 여전히 어딘가를 쓸고 있는 청소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이런 로봇 아닌 거 아시죠? 동그란 거 돌아다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2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제 모교회인 천안성결교회가 창립 87주년 기념주일이었어요.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했는데 한국의 그 교회에 저희 이제 가족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몇몇 사람이 대상자가 돼서 저희도 초대가 됐고 온라인으로 해당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7주년 기념하면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에 대한 격려와 또 감사 표시들이 있었어요. 성가대 25년 근속하신 분들, 교회학교 25년 근속하신 분들, 소그룹 리더로 차량 운행으로 25년 이상 섬기신 분들, 이렇게 한 명씩 격려하고 감사를 피워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요, 87주년 기념 주일인데 교회 87주년 근속하신 권사님을 소개했어요. 임보식 권사님이란 분인데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단상에 올라오는데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87년 동안 왜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힘든 일들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변함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지켜주신 분에 대한 온 교회 가족들의 박수,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87년의 섬김이 주는 감격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43년의 역사 속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열정과 신실함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제 안에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계속해서 그런 섬김과 헌신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께 소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섬길 만큼 여력과 상황이 되었나 보다, 여유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 먼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백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대표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알리기 원한다 말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답니다. 극심한 가난도 있었대요. 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섬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많은 것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닐 거라고 믿어요. 마치 두 랩돈 들인 여인처럼 중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섬기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 부분을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만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18절 하반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특별히 빌립보 교회 헌신을 평가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비교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즉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이 지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을 살피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19절에서 만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채우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응답을 원한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렇게 중보하실 때,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헌신 말이에요. 섬김과 헌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거죠. 그 섬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 그 섬김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분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런 것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